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로 막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엇길로 빠질 때가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성령으로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달려와서 모인 공동체가 여기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성시교독 53번입니다. 53번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이 땅의 부흥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도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한 번 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우리 아무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돼 우리 없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구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강가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쁠 때나 슬플 때에 함께 해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날마다 실족하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새벽교회의 담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을 주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가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새벽교회가 성장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교의 영유아부터 청년들까지 모든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식과 기술을 키우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능력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시고 새벽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체들로 잘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과 웃기는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야가 진영으로 편가르기보다는 진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살피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교 문제, 북한 문제, 경제 문제 등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들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공 새벽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공 지역에 주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기는 선교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는 서울 지역으로 1박 2일 선교지 순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지 순례를 통하여 선교의 불꽃이 새롭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는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저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싸우니 증거되는 말씀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원하고 원합나이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분의 부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고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께 간구드리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병전자에게 치료의 역사를 주시옵고 낙심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요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보호 주시고 기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주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함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노고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다 나비의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지 그 발자 죄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내도 말아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 모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여 얻어진 물질을 정결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이 바쳤던 제물처럼 이 예물도 제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향기되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는 이 믿음 위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신령한 복과 땅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되 아래 위로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일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넘쳐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왕성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께로 헌신된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 아버지께 달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자녀 손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차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멀리까지 흘러가도록 만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1000번째 위에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가정재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전쟁통에 고통당하는 귀아들을 생각하며 매일같이 정성을 모으는 귀한 예물이 있어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가정에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만 사람에게 이삭처럼 복을 받은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의 자리에 간증이 넘치며 찬송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저들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기의 어린 유아들부터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그 말씀이 저들의 삶에서 모양이 되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자들 이 거룩한 주일에 부활의 주님의 은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고달파는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능력을 베푸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수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 안내입니다. 시간 및 장소는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으며 안건은 부산 남도의 노예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입니다. 성탄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일시는 오늘 임시 재직회 후 본당에서 있으며 대상은 교육위원장과 교부장, 연합남선교회장, 연합여전도회장, 교회학교 부서장입니다.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꼭 참여 바랍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일시는 29일 오는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이며 장소는 서울과 양화진외 여러 곳을 방문하며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다녀옵니다. 출발은 29일 토요일 새벽 5시에 교회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 세일의 기도운동을 합니다. 기간은 11월 6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3주간이며 방법은 한 사람이 매일 한 명을 위해 9분간 기도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각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10월 30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대청소를 합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이며 청소구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남선교회와 연합여전도회, 청년회, 중고등부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2023년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 부문은 교육부서 교사와 방송부, 할렐루야 찬양대, 하람 찬양단 1, 2부, 호산나 여성 중창단, 그리고 두나미스 찬양단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1월 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기병 집사님께서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신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담입니다. 백상호 안수 집사님과 권수기 권사님 가정에서 장남 백광일 군의 결혼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충건 집사님께서 쌀 20kg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신 한상명 성도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세빛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시며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방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거지 및 식탁 정리에 많은 교우들의 협조 바랍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0월 넷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이 나갔는데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있을 국내 성지 순례 출발 시간을 30분 늦추어서 5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집행하시는 분들은 또 목요일쯤이나 금요일쯤에 한 번 더 문자로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명당 자리를 또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좋다 싶은 곳에 틀을 정하고 집을 짓죠. 왜냐하면 그 집에서 오랫동안 복락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나라가 도읍을 정할 때도 똑같이 명당을 찾아서 도읍을 정하죠. 유구한 세월 동안 번성하기를 바라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원토록 잘 되시고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틀을 잡고 우리가 자리를 잡고 살아야 될 곳은 어디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자리를 잡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하면 치열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려고. 오늘 본문은요, 소돔성의 멸망 이야기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성 전체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죠. 그런데 거기에 롯이라는 사람은 목숨을 건집니다. 물론 아내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도성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에게 심판을 면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롯이요, 이 멸망의 도성에서 다 멸망당할 때 이 롯만큼 살아남을 만한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하필 가치 없는 이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면서 롯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롯의 삼촌 아브람 딱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람의 조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람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주셨는데요, 여기에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다, 배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한번 생각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그 긴급한 진노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을 배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우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롯을 건져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내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내가 새벽교회 성도라서 천국 간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이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끊임없이 위해서 중보해 주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말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도와야지 하는 차원에서 배려해서 롯을 구원해 주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신 거라 이 말이죠.
이 배경은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 당시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면 앉아 있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또 밥 먹을 거리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앉아 있다가 해지면 자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제법 부자였기 때문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낮 동안에 자기 장막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졸았습니다. 졸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조는데 사람 지나가면요 잠이 깨도 조는 척합니다. 눈을 안 뜬 척해요. 그 사람들 안 보려고 하죠. 귀찮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서 그분들을 거의 강제로 막 엄청나게 억지를 부려서까지 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냥 졸고 지나치도록 내버려 두면 돈도 안 들어요. 수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품이 이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품이 이러니 오늘 말세 예수님의 종말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 좀 닮기를 바랍니다. 졸다가도 교회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냥 저런 척하고 못 들은 척하면 그뿐이라 지나가.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졸고 있다가도 하나님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 세 분을 모시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 봐라야 따라합시다. 이 믿음 봐라야. 할렐루야. 그런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딱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얻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슬쩍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흘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악하여서 내가 불로서 심판할 거다 이런 비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졸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오셨네 귀찮게 하시겠네 내 호주머니 털어가시겠네 이 생각이 들면 더 자는 척하고 코를 덜덜 골면 하나님이 안 깨웁니다. 누가 깨우려면요 놔둬라 큰일 난다 이 깨웠다가 큰일 난다 깨우면 교회 떠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놔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아들도 약속해주고 비밀도 알려준 겁니다. 네? 자 이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애원을 하죠. 자신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내가 감히 한 말씀 여쭤도 되겠습니까? 여기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조상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 왔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봤습니까? 주세요. 이런 건방진 신앙생활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여 지푸라기와 같고 먼지와도 같은 내가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이고 하나님이 짓밟아버리면 어겨져서 없어져 버릴 나 같은 존재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떠나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애원하며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해봐라 이러자 하나님 소돔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 땅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이 50명쯤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심판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이 사람아 45명만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러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은요 여기 10명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소돔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아무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불의한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조카 롯의 가정의 식구들은 틀림없이 한 10명쯤 될 거라고 봐요. 해석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 롯의 집안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이렇게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돔 땅에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요.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롯도 다 소돔 땅 사람들과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드디어 하나님이 소돔 땅을 심판할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얘기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게 50명부터 10명까지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이렇게 할 때 이제 끝났어요. 소돔 땅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황불로 소돔 땅에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깨워서 그들을 가족을 이끌어내죠. 뭐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마디로 우리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조카가 거기 살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 죽을 인간에게 멸망당할 인간에게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면서 아브라함을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무진장 사랑했어요. 재산이 많아서 하인들에게 다툼이 일어나자 조카를 불러가지고 네가 살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정말로 애굽 같고 에덴 같은 그 소돔 땅을 조카 롯이 선택을 하자. 그래 좋은 데 가서 살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이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지금 애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중보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줄 안다. 거기까지입니다. 믿음 가지고 중보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중보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맹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충만한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못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새벽교회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위해서 돈 벌어서 자식을 뒤를 닦죠. 그런데 돌아오는 게 뭐죠? 자식에게 쫓겨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의 일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몇 번 없어요. 그거는 오로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중보기도 하신 분 아닙니까? 뭘로요? 믿음으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예수님은 사랑이라서 우리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새벽교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충만해졌으면 사랑도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소망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는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흥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티끌이나 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고 심판 중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고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이루어 줄까 배려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 새벽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대신 살려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약속을 하기를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 주심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중보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제 자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하루에 한 명씩 골라가지고 9분씩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올해는 딱 21명만 골라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21명만 하면, 후내년 한 4년만 지나가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한 번씩 중보기도를 해주게 돼. 9분 이상씩 기도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활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중보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배려하셔서 반드시 좋은 날을 주실 겁니다. 결국에는 그 중보기도자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이런 에베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이죠. 요사밧 왕의 집으로요, 이 시집온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요사밧 집안이 피반으로 물들게 되고 온 나라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 유다 나라가 멸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반대로요, 룻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보아스의 가문이 예수님의 조상의 가문이 되잖아요. 모르드게의 한 남자 때문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해방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승객들이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고 오늘 이 시대까지 저와 여러분과 온 세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 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랍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망조가 들게 하는데 한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렵니까? 아니면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한 자리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렵니까? 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싶죠. 중보기도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가 상처를 받거나 아파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아파하는데, 그런데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지역사회도 잘 되는 그런, 내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뭘 결정하셔도 주권적으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실 때도 반드시 의인을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그날에 그 의인, 중보기도자를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기억하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의인이겠어요? 갈 곳도 알지 못하고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 멸망 가운데서 천지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 교회 안에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제발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중보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 중보기도하는 자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는데요, 무슨 은사를 주셨냐?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중보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은사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다가 사랑을 다 놓쳐버렸어요. 중보 기도를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우리 이 개신교회가 중보 기도의 은사가 거의 다 멸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 기도의 은사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건져내시고 어떤 사회를 구원하시고 한 나라와 시대를 구원해야 될 그 결정적인 타이밍에 누구를 생각하느냐? 중보 기도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나라를 다시 살리셔서 그 나라를 그 사람의 자손들에게 맡겨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기도가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를 위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정리할 겁니다. 다 정리할 겁니다. 다 정리할 때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늘 기억에 담고 있다가 생각하시다가 배려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난 요새 우리 그 서울에 어제도 광화문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데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지가 뭔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은 지가 없어요. 지가 죽었어요. 기독교는 지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설령 내가 5만 가지 피해를 입는다고 치더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이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생각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손을 딱 펼치셔서 어떤 곳에 역사를 하실 때 그 사람 생각하여 그 사람의 입맛에 맞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돌아보는 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쓸쓸하게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앞으로 50년 후입니까? 2050년대가 되면, 50년 후 아니고 30년 후가 되면요,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50%가 넘는데요. 그리고 2인 가구까지 합치면 2인 가구 이하가 70%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모두가 어디서 뒹굴다가 죽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애석해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도 몇 년 전부터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뉴스에 종종 고독사 사건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는 그게 뉴스거리가 안 되는 시대가 2050년대랍니다. 이렇게 비참함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119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사무실이 복잡해질까 봐서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 신청 카드를 사무실에 넣지 마시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신청서를 취합해서 사무실에 그때그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6일부터 21일 동안만 중보기도 연습하십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려하셔서 결정적인 역사를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교회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웃에게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중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누군가 널 위하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세상이 너무 각박하여 마음이 외롭고 악한 세상 속에 하는 사업들이 갈 길도 멀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가는 길 속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리라 다짐하며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